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십시오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붙잡고 또 살찐 짐승의 떼를 이렇게 몰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얼마나 의기양양한 모습일까요? 개선 장군인 것입니다. 그런 사울이 와서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승전고를 울리며 이렇게 그 영광을 취합니다. 이후에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느껴지는 말입니다. 사무엘에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고 다 충실히 행하고 돌아왔다라는 어떤 자부심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한마디 하지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마 이 한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에 속한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이러한 명령을 분명하게 사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의 말을 듣는 사울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이렇게 머릿속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서이죠. 사람은 어떤 자신의 죄가 탄로가 나면 그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은 나도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들을 이제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사울의 변명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대답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사울의 말에 의한다면 짐승을 지금 누가 데려온 것입니까? 무리, 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이 양들과 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서 사울은 없어요. 사울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인 것입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장에서 약탈하여 짐승을 데려온다라는 것은 지휘관의 명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한 예로 사무엘상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울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냐면 사무엘상 14장 24절 중반 이하에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이때의 명령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고 이 전쟁을 끝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정신이 혼비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 명령이 두려워서 먹는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길 주변에 꿀이 이렇게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명령에 모든 백성은 음식물을 먹지 않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꿀을 살짝 찍어서 입에 댑니다. 그걸 먹은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후에 사울은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이유로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지휘관의 명령, 이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지금 지휘관의 명령 없이 짐승들을 데리고 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짐승을 데려올 수 있도록 사울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쑥 빼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아왔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울의 이 말이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한다? 그것은 뭔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이 행하는, 칭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당당히 자신들이 그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였다라고 마지막에 강조하여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들은 좀 줄이고 자신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 큰 소리로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하시오.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라. 그리고 밤에 사울을 만나기 이전에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을 들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밤중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은 근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심했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심히 분노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히 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였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불순종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막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노하였지만 온 밤을 지새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일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더불어 사울의 죄로 인하여서 이 사울의 죄가 이스라엘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인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뻔뻔하기만 합니다. 그저 자신의 치부는 숨기려고 하고 자신이 잘했다 공치사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핑계나 혹은 변명은 필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숨기려 할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해요. 그것은 불순종이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 무엇을 알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데 무엇을 알리고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 몰라서 제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면 사울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사울의 가문이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계속 물려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는 그 왕위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 대대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잘한 일은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밤새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의 자녀손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울의 모습처럼 리더 한 사람의 그릇된 모습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부족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르게 서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각자 맡겨진 분야에서 또 교육 부서를 담당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힘써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종들,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르게 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 아동 중고 청년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마음으로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